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로마를 향한 성령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율법의 관습과 형식에 오랫동안 매여 살았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혈통과 민족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 쉽게 이해하거나 수용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3절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유대인들의 암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피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바울 선교팀은 다양한 위험 요소에 의해 사역지를 옮겼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대적들로 인해 선교지가 다양하게 바뀌었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섭리로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도착한 곳은 드루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믿은 지체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정황상 한번 헤어지면 수년이 지나거나 어쩌면 영원히 만날 수 없었던 터라 바울의 가르침과 설교는 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드루아를 떠나기 전 바울의 긴 설교 모두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락창에 걸터앉아 설교를 듣고 있다가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휘청하여 3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성경은 그 청년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보내기 아쉬워서 설교를 요청했고 바울은 그런 그들을 위해 긴 설교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특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청년 하나가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복음의 진보에 얼마나 큰 제약이 생기겠습니까? 분명 이 청년이 죽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이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유두고를 안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분명 유두고의 죽음은 복음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살아나자 전화위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 감동하게 되었고 믿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구원 역사를 위해 때로 자연의 질서와 인간 능력 한계를 초월하시곤 하십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가장 많이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바울이 도착한 곳은 밀레도였습니다. 이곳을 거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가지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지를 선택하려 했을 때 성령님은 강권하셔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성령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라면 선교 파송을 받은 교회가 있는 곳이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갈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품고 어서 가서 알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의 결론은 무엇인가 특별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내 생명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이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이런 말을 우리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과 그 고백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결심이 없어서 예수님을 떠났고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그 상황이 다짐과 결심을 초월할 정도로 급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바울은 당시 로마가 돌아가는 분위기, 또한 복음에 대한 로마나 유대인들의 공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헤어짐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에 확실했고 그로 인해 자기를 만나는 자들을 복음에 확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일하게 밀레도 지도자들도 그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들은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의 피로 산 것이니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거듭난 백성 삼아주신 후에 땅끝 백성들을 향해 보내어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최고의 사명이요 최고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 대사로 삼아주신 것이 황송하고 황송했기 때문입니다.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말입니다. 그런 능력 많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에 바울은 감동하고 감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감동을 받은 바울은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현재 밀레도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면서 자신의 삶이 이곳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랬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신이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듯이 그들도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었듯이 그들도 그렇게 되라고 합니다. 사나운 이리와 같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겐 항상 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확신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35절.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런 주님을 닮아갔습니다. 주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주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를 향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 뭡니까?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을 힘써 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